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저희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시작하는데요. 김재욱 목사님께서 맨 첫 부분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사무엘상 오늘 1 장부터 5 장까지 함께 묵상을 하고 특별히 사무엘상 3 장의 내용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무엘상과 하가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한 권의 책이다. 네, 어 그래서 한 번에 쭉 읽어야지 전체 스토리가 보인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전에 있었던 거 잠깐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 시간을 갖죠. 훈련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낸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 그 땅을 다스리는 음, 그거를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다가, 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We need a king. Give us a king." 이렇게 되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네, 그래서 요 분기점에 이 트랜지션의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를 감당함과 동시에 또 선지자였고 음, 또 제사장의 역할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정 시대로 바톤 터치를 하며 첫 번째 세운 왕 사울 왕과 그 다음 왕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모든 거에 관여가 된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스토리부터 1 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나라고 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 사무엘이 탄생하는 게 1 장에 있고, 2 장에 넘어가서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현 주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2 장에서 그 제사장의 실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음, 심각하다. 이걸 보여주셨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묵상할 3 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 놓으시는 게 우리 함께 읽을 3 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4 장에 가시면은 블레셋이라고 했던 그 옆 동네 사는 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언약궤를 뺏기고, 음,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음, 그 가문,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더 세워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음, 되고, 그다음에 5 장에 보시면 그렇게 언약궤 뺏겼던 언약궤가 팔 어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이 동네 갔다, 한참 얼마 전에 그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난민들이 막 이동하고 이렇게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그 동네 있잖아요. 네, 딱 그 동네예요. 똑같은 동네. 어, 뭐 어, 가자지구, 네, 뭐 아스드롯 뭐 이런 데. 네,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궤가 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죠, 언약궤를. 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5 장까지의 내용이었다. 네. 그래서 다시 3 장으로 돌아가서, 네. 핵심장이죠. 네. 네. 좀 서론이 길었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전체 읽고 전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네. 드렸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 콜링의 장면이 음. 3 장에 나옵니다. 1 절에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네.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게 백그라운드로 표현이 됐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3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음. 네. 시대적인 상황은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암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 네, 너무 감사한 게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잖아요. 문학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literary device로서 네. 그 각도로 성경을 읽으면은 어 굉장히 이게 풍부해지는 거죠, 내용이. 리치해지고. 음. 그냥 어떤 사실을 팩트를 기술한 내용이 아니고 음. 그거에 베이스돼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풍성하게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는데 이 저자들이 네.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 같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어린아이가 어둠의 시절에 살고 있지만 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조명을 하면서 음. 장차 다가올 새 시대를 열 인물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 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물려받아서 제사장의 이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너무 타락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거에 리플레이스먼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 네.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주는 거다라는. 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달려가잖아요, 엘리에게. 음.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엘은 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뭐 이렇게 들은 적도 제대로 없고 뭐 가르쳐 준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음성을 듣기에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도 나 그런 적 없다. 빨리 가서 자라. 음.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세 번째 대안, 그거는 혹시 하나님이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그냥 단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렇네요. 예. 다시 1장의 1절의 그 고백으로 돌아가면 그때의 시대적 영적 상황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비전, 환상,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곁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The Lord came and stood 영어로. 네. And he spoke. 정말 놓치기 쉬운 네, 그냥 내용인 것 같아요.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네. 비전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주얼과 음성 다. 음. 사무엘에게. 음. 그래서 마치 가뭄에 메말라서 다 죽어가던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단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음.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 같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기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음. 또 그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네. 네 그 변화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림자가 네. 네. 있네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1장 2 장에 나오는 한나와 브닛나의 사건. 어 그 말씀도 나눌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네. 근데 맞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절규잖아요. 네. 개인 사고. 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기다려 봐라.' 그렇네요. 그러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음. 한 나라의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저희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놓고 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 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네. 주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네. 더 큰 거를 이루신다. 이거를 이제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 하나님 옆에 서서 계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경험을 하고 나서 음. 첫 번째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게 너무 힘든 사역이에요. 뭐냐면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엘리 네.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음. 이 얘기를 해라. 이 얘기했잖아요. 너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15 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음. 사무엘도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두려웠던 거죠. 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그때 하나님 봤니? 만났니? 어떻게 됐니? 다 얘기해라. 정확히 얘기해라." 음. 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죠. 18 음. 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 내가 전달하는 말 있는 그대로 전해라. 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어 그래서 말씀 선포 훈련 사역 이거를 훈련시킨 건데 이거 말씀을 이제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설교자들 네. 저희들한테 좀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좋아하죠, 서로. 복 받고 하는 얘기를. 네.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다 죽습니다. 음. 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네. 예. 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 목적은 결국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 음. 중간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엘리 제사장처럼 되겠죠. 음. 어 직분을 받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지만 있는 그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렸을부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걸 네.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이 19 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음.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럼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전달했다라는 거죠. 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이렇게 전 이스라엘 지역을 다 통틀한다 이런 거. 음. 음. 예.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였지만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 음. 어 그 사사라는 것은 약간 그 다스림 통치 킹의 역할이잖아요, 왕. 네. 어 네.
그 사무엘 안에 이게 threefold 그 포지션이 있는 거죠. 왕, 음. 선지자, 또 뭐죠? 그 prophet 예언자, 네. 어 제사장, priest, prophet, king 이렇게 음. 세 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선지, 맞습니다. prophet, priest, king threefold 그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가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온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음.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21절을 보시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결국 사무엘이 뭐 어떤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었던 그 원천,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근원지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발견하고 그 음. 말씀이 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 과정을 경험할 때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생과 하나가 돼서 그걸 살아내는 것을 경험할 때 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엘. 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사무엘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음.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네. 우리의 작은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네.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더 풀어지는지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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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도해 기도 주시죠. 네.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사무엘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선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여지는 음. 것들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어 숨쉬며 저희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 삶의 일부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음. 주님,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